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보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적 존재고 귀신도 영적인 존재고 심지어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육체를 만드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도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요, 천사도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3대 사역이 있는데, 첫째는 천국복음을 증거하셨고, 둘째는 질병을 치유하셨고, 셋째는 뭐였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특별히 정해놓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 이 세 가지 일 모두가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일을 하신 것이겠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귀신을 그러면 왜 쫓아내셨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합니다. 달나라가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 귀신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하고, 또 어떤 생각은 더 못합니까? 내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귀신이 들려 있구나, 귀신에게 쓰임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더더군다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거, 사실은 그 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 버리고,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 정작 당사자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무슨 귀신 역사가 있느냐, 마귀 귀신 역사가 있느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그토록 쫓아내셨다면 오늘날은요,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날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그토록 쫓아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죄를 멈추고, 귀신을 쫓아내야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죄 못 끊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자기와 똑같은 운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죄악된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귀신을 그토록 쫓아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귀신 때문에 갖고 들어온 질병도 치유를 받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눈멀게 하는 귀신이 있답니다. 못 걷게 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병들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병의 근본이,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귀신 마귀 역사 때문에 질병도 걸린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토록 귀신을 몰아내고 또 몰아내고 쫓아내셨던 사역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오늘날도 귀신 있다, 마귀 역사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알고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귀신의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귀신의 특징이 몇 가지인지 알아야 되겠죠. 첫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몹시 사나운 사람이에요. 몹시 사나운 사람.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요, 몹시 사나운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 됩니다. 인격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귀신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어떤 일을 하느냐? 29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이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본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랬거든요. 이들이 소리 질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누구는 몰랐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밝히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귀신만도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귀신의 특징은 뭐냐? 자신들의 최후를 압니다. 29절 말씀에 또 보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 귀신들은요, 자기들의 때를 알아요. 마지막 최후를 압니다. 자신들의 마지막 최후가 무저갱에 갇혀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뻔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특징이 무엇이냐? 한 사람에게 다수의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그리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귀신들이 그랬어요. 귀신들이 그랬으니까 귀신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에게 복수의 귀신이, 여럿 귀신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광인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광인이 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거기서도 복수로 나와요, 귀신이.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영, 거짓의 영, 방탕한 영, 술 취하게 만드는 영, 타락하게 만드는 영, 온갖 잡동 귀신들이 다 들어가 앉아 있어가지고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특징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생명체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하죠. 뭐라고 간구합니까?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도 살아있는 생명체죠. 여러분, 귀신이 제일로 거하기 좋아하는 장소가 사람의 몸입니다. 그냥 무생명체가 아니라 어떤 귀신 나오는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가장 살기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냐? 사람 몸속이요. 생명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에게 거하기를 가장 좋아하니까 사람에게 얼마든지 귀신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생명체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귀신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가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누구 말을 들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은 예수님 명령을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귀신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는데 귀신은 알아봐요. 인간은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귀신은 명령을 듣습니다. 여러분, 귀신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귀신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죠. 이런 게 귀신들의 특징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는데 다른 본문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도 되어 있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 누가 봐도 미치 광인 사람, 그것은 쉽게 분별이 됩니다. 지금 이 광인은요,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힘도 엄청나게 세고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또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질도 무섭게 사납게 변해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러난 것은 고치기가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누가 봐도 귀신 들린 것이 분명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는 채 귀신 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상적이거든요. 뭐 침 흘리는 거 흘리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 누가 봐도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귀신 마귀 역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여러분 병도요, 드러나면 고칠 수 있지 드러나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병은 고칠 수가 없거든요. 암도 그래서 빨리 발견하려고 2년마다 항상 건강검진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유하면 빨리 회복이 되죠. 그러나 암병이 발견되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손쓸 수가 없죠. 여러분 귀신 들린 것도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정말로 귀신 마귀 역사가 누가 봐도 들어있구나 아는 것은 발견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내 안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채 안 들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면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귀신이 들려있고 역사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 계세요. 희한하게 예배 시간에요, 설교를 시작함과 동시에 주무시는 분 계세요. 희한하게 설교를 마침과 동시에 정신이 맑자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예요. 물론 특별한 약을 잡숴가지고 잠이 오는 약을 잡숴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희한하게도 그 전에는요 말똥말똥합니다. 눈이 반짝반짝하고 말똥말똥한데, 희한하게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고개를 떨구고 눈이 감기고 주무셔요. 그런데 말씀이 끝나는 순간 정신이 말짱하게 깨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웃을 일은 아닌데 그게 정말로 마귀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역사할까요? 그 귀신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못 들어야 믿음이 안 생겨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야 자기처럼 지옥의 운명을 맞이할 동기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요, 나를 잠들게 하는 약도 안 먹고 오시는 게 좋아요. 잠들게 하는 약도 안 먹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잡숴도 돼요. 그거 그날 꼭 안 먹었다고 죽지 않아요. 안 먹었다고 죽지 않습니다. 나를 잠들게 하는 모든 일을 여러분 막아야 돼요. 근데 왜 안 떠나느냐? 희한하게도 말씀과 동시에 자고 말씀이 끝나는 동시에 깨고. 왜 그러느냐? 그거 귀신 마귀 역사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무슨 그게 마귀 역사냐? 그럼 화를 냅니다. 무슨 귀신이 들어있느냐? 화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침 흘리거나 미치광이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멀쩡한 사람, 누가 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누가 봐도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다면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봐도 미치광이,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은 쉽게 표가 나는데, 표가 안 나는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표가 안 나는 사람인데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꾸 조는 거, 말씀 못 듣게 자꾸 말씀 시간에 조는 거, 아, 귀신이 내 안에 있구나, 말씀 못 듣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내가 충분히 자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낮잠까지 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다는 것은 뭔가 내 안에 영적인 큰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여러분, 인정하는 데서부터 마귀를 대적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다녔던, 섬겼던 모교회는요, 심지어 이 방송팀을 맡았던 집사님이 그 방송실 방송 장비 그 위에다가 뭐를 붙여 놓으셨냐면, 기도하지 않는 손은 마귀가 역사한다, 이걸 탁 붙여 놓으셨어요. 그러면 생각하겠죠. 아, 뭐 실수로 음향이 잘못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거를 꼭 마귀 역사라고 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앰프가 고장 날 때가 있어요. 소리를 안 날 때가 있어요. 제 소리를 안 날 때가 있어요. 이상한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뭘 만지면 꼭 일이 나요. 탈이 나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만지도록, 아무나 들어와서 함부로 못 만지도록 거기다 써붙였어요. 기도하지 않는 손은 마귀가 역사한다.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나고, 특히 기도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만지면 뭔가 또 실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짝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뿐만 아닙니다.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귀신 마귀가 얼마든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마귀 역사 아래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동기가, 계기가, 힘과 능력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귀신을 쫓아냈던 간증을 하면, 여러분, 제가 청년 때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찬양을 인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예배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도 받고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옛날에는요, 수련회를요, 저기 시골에 있는 조용한 교회를 빌려가지고 또 수련회를 하고 했거든요. 그때도 우리 청년들이 시골에 있는 한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성회를 열죠. 집회를 하죠. 그러면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목사님 담당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뜨겁게 찬양 인도를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땀 뻘뻘 흘리는 것도 모르는 채 온 청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이 찬양을 인도하다가 눈을 떴어요. 그랬는데 몇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한 자매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왜 드러났느냐? 귀신이 들어가 있는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청년들이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달라붙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안 나가, 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 소리를 다 들으니까, 아, 그 속에 귀신이 있었구나. 청년들이 깜짝 놀라면서 다 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여자 청년, 그 자매요, 멀쩡한 자매였습니다. 너무너무 멀쩡한 자매. 유치원 교사, 어머니는 전도사, 너무너무 멀쩡한 자매였어요. 누구도 귀신이 들려있다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던 것이 성령의 뜨거운 찬양의 임재 속의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쓰러지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의 뜨거운 임재 가운데 찬양을 드렸을 뿐인데 그 자매가 쓰러지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일으면서 그 속에 귀신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니까 달라붙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처음에는 안 나간다가 하다가 결국은 떠났습니다. 결국은 떠났어요.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 그 자매 멀쩡했다니까요. 너무너무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한 번만이 아니고 또 있어요. 또 이제 뭐 여러 번 있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도 부사역자라면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찬양을 인도해가지고 전교인 수련회 갔어요. 그때도 옥천에 있는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고 설교 전에 제가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때도 찬양을 뜨겁게 인도를 하고 있는데 앞줄에 있는 이제는 중학교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치면서 괴명을 지르면서 그 속에 귀신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찬양 중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찬양의 능력을 믿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자매 역시 그 아이 역시 그 중학생 역시 지극히 정상적인 애였어요. 그 전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바람에 그 속에 귀신이 있었구나 드러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부모는요, 그 아버지는요, 이름만 되면 유명한 수학 강사예요. 돈을 끌어 모읍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교육과 멀쩡한 집안인지, 지성이 있는 집안인지요. 멀쩡한 집안인데 그 아이도 멀쩡한 아이였어요.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정상적이고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그 속에 귀신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대상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멀쩡해 보이는 사람, 얼마든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귀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귀신이 들어가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귀신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절대적으로 죄를 통하여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죄를 타고 귀신은 들어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대로 그들도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오려면 합법적으로 들어오려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타고 그 마귀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누구 것이 되느냐?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느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열심히 쳐요. 열심히 방탕하게 해죠.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끊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그러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 속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죄를 짓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음탕하게 살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술 취하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방탕하게 살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고 한 번 들어온 마귀는요 웬만해서는 안 나갑니다. 마귀도 귀신도 사명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을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귀신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잘못된 생각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생각도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두려워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몰려올 때도 있고, 나는 음란하고 싶지 않은데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나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데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몰아내지 않고 이 생각을 내가 취하면 결국은 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넣은 그놈이 누구냐? 마귀인 거거든요. 자기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넣어준 그놈이 누구냐? 마귀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 여러분, 마귀는 자기 생각을 얼마든지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그 생각을 넣어준 그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잘못된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잠식해 나갑니다. 그 한 생각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불순종의 생각, 더 많은 죄악들의 생각으로 자기 영역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요, 한 가지 끊지 못하는 죄, 지속적인 죄, 반복적인 죄를 진다면 그 한 가지 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끊지 못한 죄, 한 가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제가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드렸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도둑질을 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나오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음란을 안 끊어. 다른 거 다 괜찮아. 음란을 안 끊어. 계속 돌아가며 바람을 펴. 계속 음란한 영상을 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한 가지 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놈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음란한 생각을 넣어주는 그놈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만드는 그 생각을 넣어주는 그놈이 누구냐? 귀신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니까, 이 귀신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가니까, 이 귀신 마귀 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토록 다니시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귀신 마귀 역사를 찾아내셔서 다 물리치시고 쫓아내셨던 사역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누굽니까?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나죠. 나예요. 베드로도 인생은 끝났고요, 심판은 끝났고, 요한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도 이미 우리의 염려 대상은 아닙니다. 이제 제일의 염려 걱정 대상은 나인 거예요. 나. 여러분, 왜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어 쫓치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마귀를 그러면 어떻게 쫓아낼 것이냐?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것이냐? 첫째, 귀신 마귀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물어볼게요. 내 안에 귀신이 있어, 이거 인정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내 안에 마귀 있어 인정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안 든 분이 더 많아요. 손 내리세요. 안 든 분이 더 많아요. 뭐 창피해서 못 들었는지, 뭐 그냥 안 두고 싶어서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의외로 내 안에 귀신이 있다, 마귀 역사 그러면 화내지, 골래지, 삐지지,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엉뚱한 것에 막 분노를 일으킨다. 그 귀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 마귀가 역사에서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시작과 동시에 눈을 감고 말씀 끝난과 동시에 눈을 뜬다. 그 속에 귀신이 있어서 그래요. 술을 못 끊는다. 그 술 귀신이 있어서 그래요. 담배를 못 끊는다. 그 귀신이 있어서 그래요. 내 몸을 망치고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려는 그 마귀 역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음란한 짓 한다. 그 속에 음란한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을 계속 미워한다. 그 미워하게 만드는 귀신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귀신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마귀 역사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귀신 마귀 역사를 모르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모르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왜요? 버젓이 존재하거든요. 버젓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토록 그것을 몰아내시고 또 몰아내시고 또 몰아내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한 일을 왜 내가 뭐라고 안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우리를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봤더니, 첫 번째, 귀신 마귀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제가 경험한 예를 일부러 전해드린 거예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귀신이 드러나고, 찬양 중에 귀신이 드러나고 쫓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정상적인 사람이었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었지, 미치광이 없었어요. 침 흘리는 사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다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으로 사회활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은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 생각을 잘 점검하시고 이 생각을 갖고 들어온 마귀 역사가 있음을 인정할 때에 대적할 힘이 생기고, 인정할 때 회개도 되는 건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들이 있죠. 이제 젊을 때는 일거리가 많으니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일자리를 얻습니다. 근데 연세가 들으면 찾다가 주의를 어길 수밖에 없는 일자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걸 안 놔요. 그 생각을 안 놔요. 근데 그 생각이 마귀 역사인 줄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내가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을 딱 하나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 자체도 마귀 역사지만 이것 때문에 더 큰 마귀 역사가 내 생각을 장악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 깨닫지 않고 그 생각을 안 놓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놓는 줄 아세요? 정년의 나이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잘릴 때. 이건 말씀 때문에 놓은 게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더 하고 할 수 있으면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해가 되십니까? 정년이 연장되면 더 그 일 주일 어겨도 할 사람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안 써주니까, 어쩔 수 없이 정년이 됐으니까 안 할 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언제까지 끌고 가느냐? 어쩔 수 없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그 생각을 끌고 가요. 그러면 그 생각을 넣어준 그놈이 누구냐? 성령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은요, 내가 죽어도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목숨은 끊어져도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순교한 것이고 사도들도 그렇게 순교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승리하는 길인데,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데, 여러분 그거를, 그 한 생각을 안 놔요. 결국은 강제적으로 퇴직이 돼서 돈을 못 벌 때까지 그 생각을 안 놓고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지나온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세월들을 회개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속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내가 얼마나 하나라도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도 뻥뻥 떨어져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그 이유도 뭡니까? 음란한 한 가지 생각을 다 붙잡고 안 노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죄를 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음란한 생각, 한순간에 들어온 생각을 다 붙잡고 있다가 그냥 그걸 실행해 버리죠. 이걸 회개하지 않으니 안 끊어지고, 대적하지 않으니 안 끊어진 채 그 생각을 붙잡고 있다가 기어이 일을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 한 가지 생각,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정당하게 여기는 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과 달라. 하나님 말씀과 반대야. 그런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내 수준의 이 이성적인 생각 때문에 안 놓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이 생각을 안 놓는 거 이 자체가 마귀 역사인데, 이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결국은 회개도 안 하고 죽어보니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버리려면 내 속에 귀신이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서 거짓말하는 거고, 귀신이 있어서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서 술 취하는 것이고, 귀신이 있어서 음란한 것이고, 귀신이 있어서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이고, 귀신이 있어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넣은 그놈이 마귀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나보내시려면 먼저 귀신 역사구나, 내 안에 그 귀신이 있구나, 음란한 영이 있구나, 음탕한 영이 있구나, 방탕한 영이 있구나, 술귀신이 있구나, 이 흡연의 영이, 이 귀신이 있구나, 내 육신도 망가뜨리고 내 영혼도 망가뜨리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구나.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요, 그래서 질병도 떠나갑니다. 그 질병을 가지고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니까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다. 죄를 회개하니까 불치병도 고쳐주셨다. 얼마나 이게 많습니까? 간증이. 그러니 여러분, 기도만 받아서 나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죄를 먼저 해결하세요. 얼마나 죄를 회개 안 하면 병이 안 떠나겠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를 안 하려고 하고, 회개는 안 하는데 기도를 받으면 뭐 하겠어요? 회개는 안 하는데 떠나가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안 떠나가는 거거든요. 죄를 철저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짓게 만드는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를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도요,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올 때는 더 악화가 된다고 성경에 써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깨끗하게 씻었는데, 깨끗하게 소재를 했는데 나간 귀신이 더 데리고 들어와요. 이것은 첫째, 귀신은 인간의 몸을 좋아한다. 인간의 몸을 좋아한다. 둘째, 떠나간 귀신이 다시 안 돌아오는 게 아니다. 죄 지으면 또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전 상황보다 더 악해집니다.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뭘로 채우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으로 채우고 이렇게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죠.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귀신이 어디로 갔어요? 지기들이 돼지떼 가게 해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라 해가지고 이 귀신이 다 돼지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돼지떼가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비탈길로, 바다가 있는 비탈길로 달려가가지고 다 바다에 다이빙을 해버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요. 다른 이 본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본문에 보면은 2,000마리나 된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돼지떼가 이제 몰살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마을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우리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사실이요, 귀신이 떠나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 미치광이 광인에도 귀신이 떠나가서 얼마나 정상적인 사람이 됐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사람까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마을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 손실을 얻은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귀신이 역사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 귀신이 머물러 있어요. 그 마귀가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던가요? 주일 성수 못하는 이유도 뭡니까? 돈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뭡니까? 결국은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이유가 뭐냐?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귀신이 이 광인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 있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예수를 못 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정확한 의미에서 보면요, 예수를 안 믿는 그 상태는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거든요.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침을 흘려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치광이가 되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꽃을 꽂고 다녀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가 정확히 귀신의 영향력 아래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사회에서 그 당시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멀쩡한 사람이었습니까? 심지어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들려있는 거죠. 그럼 이 지방에 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광인을 고쳐주셨다, 이 광인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내쫓아주셨다. 그러면 주님 나도 쫓아주세요. 나도 새롭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예수님 보러 가라고 한 겁니까? 경제적 손실이 오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 일생일대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질 때문에 귀신과 같이 살아요. 귀신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삽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삽니다. 뭐 때문에? 경제적 손실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 마귀가 얼마나 나를 죄짓게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 역사를 간파하고 대적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오신다고요?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장사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는 것도 아니고, 친구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돈 벌러 오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마귀 귀신 역사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대적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외쳐도요, 내가 인정을 안 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나갈 때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야 내 것이 되고, 꽂혀야 믿음이 되지. 목사님은 아무리 말해도 나는 안 듣겠습니다. 딱 닫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그 귀신에게 질질 평생 끌려다가 결국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몸이 아플 때가 있죠. 그러면요, 그 아픈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허리를 다쳐봐서 허리 아프니까요, 뭐 말도 못하게 아프더라고요.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다 건드려, 신경을. 근데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얻어지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한다. 말씀을 거부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러나 죄악된 이 일, 끊지 못하는 이 일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라고 한다. 오히려 귀신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죽어보니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결국은 지옥 가지 말라고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그 고통을 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복하면 떠나갑니다. 근데 그 첫걸음이 뭐냐? 귀신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귀신한테 당해서 그런 생각을 한 거구나. 그 죄를 못 걷는 거구나. 그 죄를 열심히 사랑하고 있구나. 인정할 때에 회개도 터지고, 인정할 때에 대적 기도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많은 줄 알죠?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막 위기가 닥쳐오면은 막 바짝 엎드려서 긴장을 해. 그 위기 해결돼봐. 또 옛날 제자리야.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우리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말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나라. 산에 가면 산귀신, 물에 가면 물귀신, 온 천지가 다 귀신, 미신, 우상숭배, 정령숭배 찌들어 있는 나라. 빌 곳이 없어서 나무에게 가서 빌고, 그리고 그 나무 또 베버리네, 뗄감 없다고. 뭐 하는 짓인지. 이렇게 무지한 나라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시간 내에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제요, 온 나라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았는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단시일 내에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이제는요,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빼버리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려는 시도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니진 사람, 안 다닌 사람을 막론하고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없냐고요. 그게 진리를 회복하는 겁니까? 타협하는 거지. 그러면 공격을 당한다. 공격을 당한다. 여러분,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는 당해야 맞습니다. 공격을 안 당하려고 하니까 타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것도 누구냐? 귀신, 마귀 역사예요. 이미 교회 안에서도 무너져 버렸어요. 목사들도 동성애 옹호하는 목사, 동성애자 목사도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정말로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게 다 무슨 역사냐?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귀신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낙태하시는 거 귀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낙태한 사람, 낙태시킨 사람 치고 귀신 그 속에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그 속에 귀신이 떠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갈 텐데, 그리고 다시는 낙태할 생각을 안 하고 누구에게도 낙태를 종용하는 얘기를 안 할 텐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낙태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또 낙태를 종용합니까? 근데 이게 그 속에 그 살인하는, 예? 생명을 죽이는 귀신이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귀신은요, 최고의 무기는 사망입니다. 최고의 무기는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낙태로 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귀신 역사가 없어. 마귀 역사가 없어.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귀신, 마귀 역사, 사망의 권세에 온전히 사로잡혔으니까 자꾸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고 낙태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 안에 마귀가 없어요? 귀신 역사가 없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딨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느냐? 제일 첫 걸음은 가장 중요한데, 그 귀신이 내 안에 있으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날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짓을 곰곰이 뒤돌아보니, 아,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귀신이 있어서 내가 그런 거구나. 귀신이 있어서 내가 그 말을 한 거구나. 이 감이 와야 되는데, 이 감이 와야 되는데, 감이 오셔야 됩니다. 감이 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마귀, 괴계, 죄 역사 이기고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이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이 시간 쉬기가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냥 몸이 저절로 쉬어져. 또, 예? 열심히 일했으니 또 얼마나 취미생활 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 귀한 시간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이 시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세계를 간파하고 귀신, 마귀 역사가 내 안에 있는 줄 인정하고 회개하고 대적하셔서 떠나보내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